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하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오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아버지 고백하는 미가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의 심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7장 9절입니다. 1297페이지. 이런 미가서 같은 경우는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가서 7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참 세월이 너무 빠르죠. 한 해가 벌써 1월달이 쫙 지나고 2월 첫 주를 맞았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가 자기 나이 속도하고 같다 그러네 사람들이요. 그러면 저도 이제 70km를 달리고 있는데 한 가지 넌센스 퀴즈 하나를 좀 한번 내볼게요. 넌센스 퀴즈니까 한번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데 이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뭘까요? 이 세상에 새가 있는데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 넌센스 퀴즈라고 했어요. 독수리가 빠를까? 참새가 빠를까? 모르겠죠? 세월인데 그냥 세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새라고 그랬으니까 눈 깜짝할 새.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다른 데가 써먹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2월 첫째 주를 맞이하는데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는 신명기 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성경에 31군데가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그 주일마다 이렇게 좀 전했는데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월 8일 둘째 주에는 마침내 거부가 되어 누구요? 이삭에 대해서 그렇죠? 그의 100배의 용사를 줘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침내 부흥하리라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고 또 1월 15일 셋째 주에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을 주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정 전에는 1월 22일 날은 전도서 6장 6절을 통해 갖고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가죠. 그것이 어디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갈라지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그러게 해서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지난주는 마침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세아 10장 12절 선지를 말씀했어요. 이 묵은 땅은 저런 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심령을 다 이렇게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갈아엎는 것을 왜 엎어요? 다른 씨를 뿌려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들 다 기경해가지고 부들부들한 우리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마침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당하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나를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내가 그들의 공의를 본다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은요 미가서 6장부터 7장 10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법정 쟁론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짓밟은 대적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를 업신여기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때로는 어때요? 예, 때로는 자존심도 참 짓밟히고 여러 가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정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참 1, 2년도 아니고 참 오래도록 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리의 진흙이라는 건 뭐예요? 거리의 진흙처럼 밟힌다. 아주 이 표현이 참 성경에는 어떤 문학자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쓰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은 받아쓰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받아쓰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다 똑같이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받아쓰기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받아쓰기 하는 사람이 구약에 만약에 모세오경이다 그러면 모세가 5가지 창출의 신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성령이 주시는 거를 자기는 대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대필자 양식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이제 파노라마 성경을 또 고안한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은 이 글을 쓸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다르죠. 학문도 다르고 쉽게 얘기하면 살아나오는 환경도 달라. 세대가 다르지 않나요? 몇천 년 전에 썼는데 신약시대에 와갖고는 불과 그렇죠? 2000년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4000년이 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고 직업이 의사인 사람, 어부인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동원돼 갖고 성경 66권이 기록될 때에 물론 많은 다른 말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70인이 이제 모여서 그들이 이제 만들어서 성경을 우리가 정독으로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했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걸 언약으로 계획했다. 약속으로. 그래갖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 만물을 짓는 거라고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주 만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적인은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해요. 사람 창조를 하나님이 저 나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꽃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셔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만 먼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언약을 어떻게 해요? 약속을 우리가 깨뜨렸죠. 그렇죠?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마귀에게 뺏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기획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영. 눈이 안 보이죠. 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와야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구나. 저분이 성육신. 그래서 왜 저분이 사람으로 오셨느냐? 우리가 지은 죄,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신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의인 한 사람이 오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고 그 법대로 맞잖아. 아니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갚는 거는 여러 명이 갚으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한 사람 잘못한 거 그것을 원위치대로 돌려놓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죄 없는 한 사람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믿으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줬어요. 성막도 주고 너희들이 이런 제사를 지내라. 무슨 죄를 졌으면은 번제, 속죄, 뭐 속건제, 속죄제 이런 뭐 5-6가지 죄에 대한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건 다 뭐였다? 그거는 사실은 뭐라고 예표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양이 누구예요? 그 죽었던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양과 같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게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은 어떻게 보면 모형과 같은 거죠. 모형과 같아요. 실상은 뭐요? 실상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다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 여기 지금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거 마침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실은 가나안 땅을 지금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건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출애굽 시대에 그렇죠?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400년 동안 종로로 타는 그들을 다 끌려내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과 15일에서 2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을 그들이 합격이 안 되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돌리면서 뭘 한 거예요? 거기서 성막을 통해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어떤 건가 이거를 지금 다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고 2세대들 태어난 2세대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 살 건데 모세는 그들을 인도해 갖고 왔는데 모세도 목전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라고 하는 거 마지막 설교와 같은 건데 그거를 우리는 기억할 때 그냥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한다. 그래서 그냥 신명기를 신신당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모세의 설교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큰일 나는 거죠. 아니 지금 자기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어린아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시키라고 여호수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느 땅을 가면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진멸시키라고 그래. 애들이고 누구고 다 가축이고 뭐 다 죽이라고 하겠냐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성경은 계속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5가지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12장서부터 아브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를 족장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아브람, 이삭, 야곱, 누구요? 요셉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대대로다가 언약한 게 뭐고 너희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누굴 보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받는다.
하나님 어떤 이걸 깨닫게 했는데도 그게 창세기서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이 왕 저런 왕 말이죠. 다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느 사람이든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성경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저기 히브리 원어로도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국어 사전으로 풀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뭐 원어를 가르쳤던 거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목회자들이 배우지도 않았고 또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경 깨달아 가지고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제가 이 문제가 많이 생긴 게 뭐냐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저 자신도 잘못됐지만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졌으면 우리 삶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그냥 우리 경험과 이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깨달아 가면서 한 절 한 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건 진짜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축복받고 뭐 성공했다 그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고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뭐요?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올해는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생길지 언제 코로나 생각이나 했었냐고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마침내 어떻게 한다?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미가 선지자처럼 뭐를 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게 했을 때 너의 대적을 내가 진흙같이 너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받을 때 야 보이지도 않으니 어딨어 교회 가면 뭐 밥 주냐 돈 주냐 별일 다 하고 못 가게 하고 때로는 뭐 구타도 당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지만은 근데 그런 거 아니어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그냥 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행복한 거 이렇게만 자꾸 전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맞지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의인이신 죄가 없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씩이나 말이죠. 시험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그들에게 모욕과 정말 채찍에 맞고 침뱉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마치 무슨 요셉이 총리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맨 이런 꿈만 그냥 그들의 과정은 어떤데 그 과정은 얼마만큼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축복 그럼 우리 아브라함 같은 고난을 받았냐 그 말이죠. 요셉과 같은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서 형통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형통한 거죠. 형통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1분 1초도 5분 숨만 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과 2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 결론처럼 오늘 미가서 7장 17절로 20절에 나온 말씀을 보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18절에 7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어떻게 해요?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사유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시작하면서 이 표현은 모세의 기도 중에도 나오는 말씀과 같은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이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어떤 신이 주님과 같은 능력을 베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누가?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신명기 3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맥락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요, 그 어려움 속에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뭘 깨닫느냐면, 야,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뭘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고 간과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18절에 말하는 거죠. 여기 자,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시한다. 그 하나님이 사유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사유한다고 하는 축복은 뭐냐 하면은 간과하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간과한다는 것은 너그러이 봐준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하나를 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청이라는데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고하면 그들이 원칙대로 다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원칙대로 조사하는데 100% 모든 걸 다 원칙으로 하면은 그 음식점 하나 나가기가 될까 안 될까? 어렵죠, 법대로. 만약에 뭐 어떤 건물도 무슨 규격이나 뭐 이거 제가 뭐 한다면 어렵죠. 근데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재량권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공무원의 재량권.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완벽한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봐주면 공무원도 걸리죠. 그런데 자기의 재량권은 뭐냐면, 쓰레기통 여기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제 이런 어떤 장소 문제나, 그렇죠? 크기 문제나,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규격대로 얼마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내가 그냥 재량권으로 봐주겠어 해서 그냥 간과해서 넘어간다. 간과한다는 것은 그렇게 재량껏 넘어간다. 그러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물론 그렇다고 조그마한 죄를 져도 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져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인애를 사유하시는 데에 오래 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저기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미가 선지자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은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50장 2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예레미야에게 말하면서 어느 날 말할까? 그때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통치하시는 그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죄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면은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죄인?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사함 받은 사람은 현재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날 그때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 때도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있겠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때에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겠어요? 이와 같은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그냥 너희 죄를 생각지 않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너희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으시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써 화목제물로, 그렇죠? 예수님을 왜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갖고 내 죄가 깨끗하게 헤어진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면 내 죄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꼭 회개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나 이런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느라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우리가 복음이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잘못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진다? 그건 자기 행위지, 자기 의지요, 자기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율법과 같아요. 내가 이거 조금 갖다 잘못되면 안 돼, 이거 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하셨고 그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화목제물로다가 다 제물로 들이쳐갖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행하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거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제 확신이 오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과거대로 안 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죠?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성화돼야 되는데 성화주의자처럼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가고 조금만 저기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전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믿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죠. 왜? 그분은 사랑도 계신다. 사랑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간구하심이라는 건 너그럽게 봐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시는 내용이다. 이 성경에서 간구하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화목제의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 지낸 거, 그렇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죄인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뭐와 똑같으냐?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 야곱 자체의 이름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승리해 주셨을 때는 야곱이 뭘 입고 가서 축복을 받았죠? 에서의 옷을 입고 가서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 앞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속은 지금도 야곱이죠. 근데 우리는 겉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발라져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전에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보지 않고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간다. 로마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 화목의 결과로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게 된다. 로마서 5장 18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가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맺고 주님이 맺은 거를 나는 얻었다는 거예요. 얻은 거. 그거를 우리가 노력해서 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이 모든 과정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임한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미가 선지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오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한다는 게 뭐예요? 논쟁하고 심판한다는 게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것을 말할 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신다. 19절 봐요. 7장 19절을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 생각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루하마, 히브리어 말로는 루하마인데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큰 근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대선지자 중 이사야가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긍휼이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사용했는데, 소선지자 중에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도 이 글을 많이 사용했어요. 긍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메시아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덕분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전하는 이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긍휼이라고 하는, 긍휼이 뭐다? 루하마, 죄를 사하시고 죄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루하마라고 한다. 그게 긍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 인간과 같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을 하심으로써 사랑으로 승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 긍휼의 어떻게 해요? 최고 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긍휼하지만은 우리는 긍휼에 대한 것을 제대로 우리 인간들은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가장 큰 긍휼을 하신 성육신에 대한 것을 긍휼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긍휼을 입지 못할 도루하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길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에 보면은 2장 19절로 20절에 이제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려고 한다.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장가들어 산다고 하는 재테크와 공변된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은총은 또 헤세드죠. 헤세드. 이렇게 긍휼을 여기심으로 네게 내가 장가들어서 신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호세아는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가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루하마는 하나님의 의와 언약적 사랑, 그리고 매우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처럼,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미가 선지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고.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지키신다. 20절을 봅니다. 미가서 7장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맺으시고 지키셨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뿐이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네 족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게, 그러면 그들로 끝나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것만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에게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족속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 언약을 근거로 이삭과 야곱과 그들에게 축복이 이어진 것처럼 그들의 후손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바인데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고 그러면 이 단어와 함께 사용하면 그 언약의 최후의 마침은 뭐냐? 맹세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뭘 맹세한다라면 더 큰 사람한테 더 큰 사람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야, 너 하늘로 맹세할 수 있어? 그러죠. 우리가 때로는 무슨 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무슨 약속을 하거나 뭐 안 될 때는 우리가 못 믿으면은 야, 내가 누구 뭐 내 이름을 건다, 뭐 뭐를 어떻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응?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잘못하면 뭐가 된다? 망령되이 행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되죠. 자기들 무슨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기에 맹세하고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삼남매가 싸우다가 누가 잘못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서로 안 했다 그래. 셋이서. 쟤네 엄마가 물으면 내가 가만히 보면 다 안 했다 그래. 아니 분명히 셋 중에서 하나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쟤네 이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애들을 교회 다니는 것이 참 귀한 거구나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그래. 그럼 니네 중에서 다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지옥 가도 되겠냐? 지옥 가도 돼도 난 지옥 가면 가. 안 했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잖아. 진짜 한 놈은 어떻게?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을 해줘.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봤어. 자녀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며 성실하다는 것은 에메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에메트로. 그리고 이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으면서 맹세를 성취시키시는 원동력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식에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릴 때도 살겠다 뭐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거 맹세 헌맹세 많이 하면서 결혼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 참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주례사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헌맹세 하는 거 헌맹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은 거의 그게 깨닫지 못하는 맹세가 헌맹세가 되니까 요즘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혼율이 많아지고 그러는 것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 이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맹세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헛된 우상에게 경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고 이를 지켜본 남쪽 유다도 어떻게 해요? 예의가 아니었어. 아니 북쪽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으면 남쪽 유다는 그런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갖고 유다 백성들도 망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도 유다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북쪽은 망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데 망하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큰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개가 있는데 뭐 지금 많이 좀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겠어? 그리고 교회를 심판하시겠어? 이런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고 믿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건 심판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미 심판할 게 없잖아. 벗어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심판 후에 언약을 생각할 하나님은요 심판을 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맹세하신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 영광을 주시겠다고 로마서 2장 10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매만 떼는 게 아니라 매를 떼시면서도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가 기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녀를 해치를 때리고도 어머니가 돌아서서 우는 그런 모습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전능하시고 구세주이시다. 그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사유하심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입을 수가 있으며 축복의 언약이 유효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판에 처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과 19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불신에 대한 경고와 완고한 신앙에 대한 권면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굳게 잡은 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는 것은 오직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죠. 그분만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결론인데 이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졌을 때에 예물을 가지고 양을 가져오면 대제사장들이 그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제사자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백성들 전체의 죄를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갖고 법궤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예, 속죄소까지 들어가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죄가 있으면 죽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님만 굳게 잡고 믿음으로 또 마침내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은 뭘 진멸할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신령성전 거쳐 그렇죠? 7 족속 그것을 다 우리가 점령하고 또 진멸하고 그래서 우리 신령 속에 어떻게 해요?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과 그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언약하신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영생의 축복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지 그래야지 천국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이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들을 진멸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 탐심 그러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욕정인 거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는 영적 전쟁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습성은 그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힘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마귀가 그건 건들 필요가 없어. 자기 건데 왜 건드려요? 고기를 이렇게 낚시질해 가지고 고기 잡아다 놓은 건 밥을 안 준다며. 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밑밥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낚았잖아. 그럼
자기가 잡아놓은 고기에 밥을 안 준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오셨네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러한 삶을 통해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그 예수님만 굳게 잡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진멸하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성령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신 그 영광 영생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사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맹세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 무엇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하는 아버지 그 말씀,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